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6장 17장 말씀에는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셉 지파가 기업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통칭해서 요셉 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계, 그리고 17장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기업의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업이 분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과 17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도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 지파가 제비 뽑은 것은 하면서 요셉 지파의 땅의 경계선상의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들을 연결하면 다음에 그림과 같이 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요셉 지파의 경계선이라고 저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저기에서부터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시작되고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들을 연결해 보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그림에 다시 한번 띄워 주실까요? 저 하늘색 부분,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아는 그 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게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게셀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21장 21절에 보시면 이 게셀 성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중에서 레위 지파 그핫 족속에게 배분된 4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다는 뜻은 이제 에브라임이 강성해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을 그때가 왔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을 종을 삼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진멸해야 됩니까? 왜 노동력을 버립니까? 그 사람들 노동력, 종을 삼아서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곳을 보면요,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그 게셀이라는 성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 그핫 자손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 그핫 지파가, 그핫 족속들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저지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타협 없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려고 할 때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를 사용해서 그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원에 계류 중인 성평등 법안과 같이 사악한 이런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상원 의원실에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서 우리의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이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에 보시면요,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소개되기 전에 1절부터 6절까지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 기업을 분배하는 책임자들 앞에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슬로브핫의 딸들은 연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슬로브핫의 딸 5명이 있었는데 이 딸 5명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자그마치 4번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형제들 모두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로브핫의 딸들 5명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곳은 민수기 26장 33절.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자, 이 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므낫세 지파의 어른들 앞에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말씀.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여기가 두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므낫세 지파의 어른들과 함께 모세와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대표 족장들이 있는, 그러니까 기업 그 족장들이 그 리더십이죠. 리더십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 민수기 27장 4절 말씀.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이에 대해서 민수기 27장 7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맞다. 만일에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리라, 이런 내용으로 상속법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만일에 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시집은 가되 므낫세 지파의 가족 안에서 시집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5 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숙부의 아들들하고 다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그 딸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민수기 36장 11절.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자, 그 5 딸들에게는요 숙부가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숙부의 한 아들 이렇게 선택지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숙부의 아들들이 자신의 남편감으로 최고라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촌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 5 딸들이 얼마나 기업을 사모했는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파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만 시집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5 딸들이야말로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 5 딸들이 한 번 더 나서야 될 때가 왔습니다. 17장 2절에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면서 제비뽑기를 할 타임에 대해서 유심히 보니까 그 제비를 누구한테만 주느냐? 자기 숙부들한테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딸들은 그 기업을 사모해서 사촌들하고 결혼까지 해서 살고 있는데 지나갈 수가 없죠. 자, 이때 5 딸들의 이름이 4번째로 다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3절.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자, 이 딸들이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라고 하셨다라는 약속 말씀을 기업 분배 담당자들한테 상기시켜 줍니다. 17장 4절 말씀.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자,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 5 딸들이 기업을 받은 것은 기업 분배 담당자들이 챙겨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5 딸들이 하나님 앞에 기업 분배 담당자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속법을 상기시켜 주었을 때에야 이 기업을 받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딸들이 하나님의 상속법을 주장하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 딸들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4번씩이나 나온 것,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들을 기념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딸들의 이런 태도를 본받으라고 교훈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거신 질서에 순종해서 사촌들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을 주장함으로써 결국에 그 기업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버지께서 주실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슬로보아스의 그 5 딸들처럼 그 딸들이 그렇게 기업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천국을 사모하며 받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 후에 므낫세 지파에 기업이 주어지는데요, 7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다시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면,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단강 중앙에 까만 선,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에는, 동쪽에는 이전에 모세에게로부터 받은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 왼편에 같은 색깔로 중앙 부분에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 하늘색에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까지 하면 다 합하면 그것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도에 이스라엘 지파가 받은 면적 중에서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7장에는 똑같은 요셉 지파 사람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슬로보아스의 5 딸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 자손이 넓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받은 기업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우리가 엄연히 2 지파인데 한 제비만 뽑게 하느냐, 한 분깃만 주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17장 14절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은 지금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여호수아 당신도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한 분깃으로만 주는 것입니까? 하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들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지파 분배의 책임을 맡은 그 리더십 전체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하고 가깝다고 생각되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리더십들에게 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구하면 어떤 것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욕심대로 구하면 아무리 구해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렙과 같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집단 이기주의 사건은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크나큰 부담이요 또 위기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저 큰 요셉 지파, 본인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말자니 그것도 부담이고, 그 요구를 들어주자니 다른 지파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욕심대로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 말대로 너희가 그렇게 크고 강한 지파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다른 지파가 받을 몫에 눈독 들이지 말고 브리스 족속 그리고 르바임 족속이 살고 있는 저 삼림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미 지도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미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여호수아처럼 지금 자녀들이 나한테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유익되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은 방향으로 도전하고 인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요, 49장 9절부터 5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아직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그런데 이 불이 붙기 전에 내가 내 앞에 놓인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 승천, 그것들을 지나가야 그 일이 이룰 수 있으니 정말 내 마음이 지금 답답하다. 그리고 군중들에게는 너희가 이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이 시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시고, 또 너희가 마치 지금 너희의 잘못을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긴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이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고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수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불은 누가복음의 제 후속편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불.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땅으로 던지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과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부어주실, 이 땅에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집중 제자 훈련 기간에 누가복음 11장과 12장 전반부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가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 있을 때에도 바로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제자 훈련을 해 놓으셨지만 제자 훈련의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였습니다. 이 불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어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말씀들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지금까지 전도훈련, 전도 실습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을 받아야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셨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셨겠느냐, 그 말씀이죠. 자,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의 언약도 성령님이 오셔야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죄가 죄인 줄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셨겠습니까? 자, 이 불이 제자들에게 아직 붙지 않았을 때에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 그리고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히브리어로 쓸 때는 똑같이 쓰고 똑같이 발음하는데 예슈아. 자, 그런데 구약의 여호수아에게 요셉 지파가 찾아와서 왜 우리 한 분깃 한 제비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또 한 번 더 뽑게 해주세요. 욕심을 부립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너희가 내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자, 그런데 신약의 예슈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집중 제자 훈련이 다 끝나갈 무렵에. 너희가 내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요셉 지파나 세베대 두 아들들은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성령의 불이 임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한때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밥상을 차릴 때 성령님 쓰시라고
숟가락, 젓가락을 한 세트 더 놓았을 때가 있었는데,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 나는 언제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가? 또 한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확신이 있고 담대하게 아내에게 여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때는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 경험과 또 내 생각이 앞서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루에 한 부분을 떼어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옵소서, 성령님만 생각하고 성령님과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소원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에게 부흥이 있고, 성령이 임하셔야 제자들의 삶 가운데 제자다운 삶, 제자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불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바로 그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고 그 성령의 불이 다시 다른 곳에 또 붙어갈 수 있는 작은 불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전적으로 앞세우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다운 삶, 제자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비전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강한 비전을 가지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족속들이, 요셉 자손들이 우리에게 땅을 좀 더 많이 분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야, 너희가 이제 브리스 족속과 르빔 이 족속이 가진 그 땅을 이제 개척해라, 정복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갖고 또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곳에 얼마나 철병거를 가진 그 무장되어진 그 산지가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 그것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야, 너 큰 민족 아니야, 너 강해, 스스로 개척해봐, 하나님이 그 땅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강한 비전을 제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 너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많은 요소들이, 장애물들이 있지요. 이 장애물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강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너 큰 민족이야. 너 강해. 너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시키러 왔다. 이상한 말씀처럼 느껴지죠. 한 집안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분쟁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매일 땅에 속한 것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온 가족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좋은 말 해주고 아무리 설득을 시켜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섞여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바로 확실하게 영적인 비전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원은 이 땅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확실하게 갖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요셉 지파들처럼 이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성령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마 영적 대각성 새벽 집회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리라고, 개척하라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권고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주저앉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마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 수양의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또 오늘 오후 5시부터 GTD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GTD 리유니언의 큰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리.